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늘 힘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금요일날 오후에 운명하시고 금요일을 지나서 토요일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 미명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부활절 새벽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부활의 증거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부활하신 날이 있다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명확한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즉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예수가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무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예수의 시체로 그 무덤이 봉해진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는 예수의 시체가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곳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덤이 있고 그 모든 무덤은 그들이 장사 지낸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해골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흙으로 돌아간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무덤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썩어 가루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그곳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거 중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덤은 그들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죄와 사망의 증거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이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부활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예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예수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이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첫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1번을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예수가 메시아적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가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즉 구세주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안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일제히 기록되지 아니할 만한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김낙현 아니고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메시아는 또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그리고 공의를 충족시키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메시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실 메시아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부활하신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다. 다른 아무도 예수의 이름 위에 덮어 써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부활한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그 올무로부터 그 족쇄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도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무엇 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가 뭐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의 가장 큰 증거물이다.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참 생명이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했기에 예수님이 부활했기에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부활도 함께 꼭 전해야 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꼭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 예수가 승리자이심을 말해줍니다. 예, 부활은 예수가 승리자이심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년으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탄을 이기신 증거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가 승리하신 증거, 그것은 부활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이기셨기에 뭐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벗어나서 승리하셨기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가 승리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예수가 승리하신 구주로 표현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예수가 첫 열매이심을 말해줍니다. 부활은 예수가 첫 열매이심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따라서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따라서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권세.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첫 열매가
복숭아가 처음 열매 맺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복숭아가 계속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복숭아가 열리죠. 복숭아의 나무에서 처음에 복숭아가 열렸어요. 근데 복숭아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딸기만 주렁주렁 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처음 열매로 되셨듯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나무, 부활의 생명 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도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한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부활은 예수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옛것은 싹 전부 사라집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부활할 때에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활의 생명은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옛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이거 지금 옛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옛 것은 사라집니다. 무엇을 얻어요? 새 것을 얻어요. 그게 바로 따라서 부활의 육체. 부활의 육체를 얻어요. 새 육체를 얻어요. 그 새 육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입고 살 육체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 새 것을 어디에 담아요? 새 육체에 담는 거예요. 새 생명을 부활의 몸에 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새 것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몸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가 가는 나라. 그래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심판받아 당연히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설령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주고 싶어도 그들은 갈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바로 새 생명, 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21장 1절부터 4절 좀 길지만 빠르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옛것은 하나도 없더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무슨 예루살렘이에요? 또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드릴 새 성전,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새 생명과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벚꽃도 빨리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저 벚꽃이 어김없이 봄을 알리며 피듯이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고 그날을 바라본 우리 성도들이 웃게 되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새 생명과 새 몸을 입고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